먼저 13장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11절로 내려오시면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14장 1절로 가보시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2절에 표범 같고 곰발바닥 같고 입은 사자입 같고 용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11절은 굉장히 무서운 용과 함께 어린 양이 교차됩니다. 14장 1절은 무서운 짐승은 다 사라지고 순한 어린 양, 소위 예수 그리스도만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짐승으로 출발해서 무서운 짐승과 어린 양이 교차되더니 마지막에는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으로 종말의 현상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관찰하면서 찬송가 487장이 생각났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다. 연약한 후에 강건하고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이것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짐승을 만난 우리의 인생길, 그러나 이 무서운 짐승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하늘의 약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무서운 짐승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과 함께 찬송가 487장을 찬송하며 그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사나운 짐승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난주에 나왔던 2장 17절을 연결시켜서 봐야 하는데요. 2장 17절에 그 용, 소위 사탄은 바다와 모래 사이에 소위 경계선에 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이미 진 싸움이란 말입니다. 이미 진 싸움인데 이 사탄과 용은 자기가 졌다는 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남겨진 힘과 권력을 바닷속에 사는 한 짐승에게 위임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죠. 그 바닷속에서 나온 짐승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과 인내로 넉넉히 승리해 나간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데, 여러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 이 짐승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외모를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짐승인데요. 12장 2절에도 이런 짐승이 나옵니다. 12장 2절에 나오는 짐승은 용의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리고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1절에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은 맞는데 머리에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이 7개에서 10개로 늘어났습니다. 7개의 머리를 가진 용이 어떻게 10개의 왕관을 쓰는지 우리는 잘 그림이 그리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용이 그리고 이 짐승이 쓰고 있는 왕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왕관이라는 단어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진 권세자들이 상대방의 힘없는 자들을 공격해서 정복해서 그들의 힘을 빼앗은 소위 찬탈한 의미로 이 왕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디아데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데마라는 단어는 성실하게 우리가 왕관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남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찬탈하고
빼앗은 그 관을 말합니다.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 받지 말아야 할 훈장을 받은 것이죠. 받지 말아야 할 상을 받은 것입니다. 1980년에 광주민주화운동을 제압하고 정권을 찬탈한 사람이 자기네 스스로 별을 막 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디아네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정상적으로 승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실함을 드러내 진급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들고 광주의 사람들을 죽여 제압한 후에 자기 스스로 별 2에서 3개에서 4개로 올리고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을 제압한 이 신군부가 당시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훈장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훈장 이름은 국난 극복 기장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당시 100만 개를 만들어서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이 당시 광주에 투입된 24단에 근무하고 있었고 이 아이는 병장 시절에 그 광주에 실제로 투입했습니다. 그 광주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도 국난 극복 기장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그 훈장을 제대하자마자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7개의 왕관에서 10개의 왕관으로 바뀐 디아데마 헬라 원전의 찬탈한 왕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들은 2000년 전에 과연 누구였을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머리가 7개를 가진 이 짐승 존재에 대해서 로마 아니면 로마 황제라고 정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대 시대의 도시는 지금처럼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 꼭대기에 전쟁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높은 산 꼭대기에 도시를 형성하고 그 도시가 발전해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아크로폴리스라고 배웠죠. 그 아크로폴리스를 기점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그것이 발전해서 나라가 세워진 것이 고대 시대의 나라인데 로마는 그 아크로폴리스의 7개를 점령해서 7개의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해서 도시국가를 형성했고 그게 나가서 로마 제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가 7개의 아크로폴리스로 출발한 도시국가였는데 이제 힘이 점점점 세워져서 10개의 아크로폴리스를 장악한 것이죠. 소위 디아데마라는 이 면류관, 디아데마라고 하는 이 찬탈된 왕관을 자기네가 무력으로 이민족을 침종해서 정복한 후에 자기의 머리 위에 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2000년 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더 중요한 관심사겠죠. 어떤 사람은 이 짐승을 유럽 연합 공동체 소위 EU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 유럽 연합 공동체가 10개 국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죠. 그리고 지금은 이 EU가 10개로 출발했으나 27개국 이상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주장한 대로 이 10개의 뿔이 과연 EU 공동체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성경의 답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 공동체는 상대방의 국가를 찬탈하고 정복해서 얻어낸 공동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동체입니다. 자발적으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유럽연합 공동체 안에 서로의 협력과 협조를 위하여 들어간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관,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쓴 이 왕관은 자발적인 왕관이 아니라 찬탈한 왕관이기에 우리는 이유를 로마 시대의 7개의 용과 그리고 10개의 왕관이라고 적용하는 데는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유는 강대국들의 헤게모니를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신천지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사이비 집단은 이 7 머리를
7 교단의 7 목사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10뿔은 교단의 목사들이 속해 있는 장로들, 거짓 목사들, 소위 10개 교단, 한기총, NCC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이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하는지 키워드를, 열쇠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것이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열쇠가 있을까요? 바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의 땅이 혼돈했을 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합니다. 바다입니다. 혼돈의 바다에 하나님이 그 혼돈의 바다를 장악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도 바다에서 튀어나옵니다. 이 바다에서 튀어나왔다는 것은 곧 혼돈을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이 없다고, 성경 지식이 없다고 전제합시다. 그리고 순수하게 이 1절을 아주 단순하게 읽어도 여러분들은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물고기가 사는 곳이지 바다에는 짐승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만일 이 바다에 짐승이 산다고 전제합시다. 그렇다면 이 바다에 사는 짐승이 무트로 나왔다?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논리상 맞지 않는 겁니다.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 물고기가 사는 바다에 짐승이 있다? 물고기가 바다 밖으로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물속에 있는 짐승이 밖으로 나와서 살았다? 그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곧 혼돈의 세상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고대 시대의 모든 인간들은 이 혼돈에 대한 이야기를 각 민족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중국에 흘러나오는 산해경이라는 신화점이 있는데 기원전 3세기에서 4세기경에 기록된 문헌입니다. 아마도 무당들이 쓴 책이 아닌가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하는데요. 여기에 새 한 마리를 소개합니다. 그 새 이름이 제강이라는 새인데요. 이 제강이라는 새가 혼돈의 신의 대명사입니다. 이 혼돈의 신의 대명사인 제강이라고 하는 새는 아주 생긴 게 특이한데요. 6개의 다리,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눈도, 코도, 귀도, 입도, 그리고 얼굴도 없습니다. 눈, 코, 귀, 입, 얼굴이 없고 다리가 6개, 날개가 4개의 모습을 갖고 있는 당시 기원전 3세기, 4세기에 중국에서 혼돈의 신이라고 불리는 제강. 아마도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혼돈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혼돈을 제강이라고 하는 새처럼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튀어나온 것을 혼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나? 혼돈이란, 성경이 말하는 혼돈이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자기 자리에서 튀어나온 것을 혼돈이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군인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군인이 있어야 할 곳은 총뿌리를 북에 대고 휴전선에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군이 휴전선 밖에 저 북한군과 대치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총뿌리를 서울을 향해서 장갑차를 서울로 몰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인 그 무기를 들고 서울로 진입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혼돈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군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쿠데타, 마귀, 사탄, 자기 스스로 얻기 위해 막
별을 주워 담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디아네마의 계급장을 가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기무사라고 하는 조직에서 서울에 위수령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엄령을 내릴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문건 그리고 지도까지 서울시청의 24단, 광화문의 24단 그리고 국회의사당의 몇 공수여단 하고 아주 자세하게 지도까지 그려 있고 배치를 했고 이제 유사시에 서울에 이 군인들이 진입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문건이 폭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문서를 만든 이 계획을 한 부서가 기무사라는 부대였다는 것이 더 충격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위수령을 발동할 수 있고 군대는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계엄령과 위수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장이 이 일을 전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합동참모본부에서 이 계획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기무사라고 하는 조직에서 이 계획을 만든 것이죠. 만일 이것이 실천을 옮겼다면 서울 시내는 완전 대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압해 혼돈의 상황을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최근에 다시 한번 경험했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튀어나오는 짐승들, 바로 그것이 혼돈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목사가 있어야 할 바다, 목사가 있어야 할 바다는 교회입니다. 만일 목사가 자신의 바다인 교회를 튕겨나와 다른 곳으로 나간다면 그 교회는 대참사요 대혼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있어야 할 바다, 바로 그 바다는 집무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신의 바다인 집무실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사이에 많은 도둑놈들은 청와대 곳간을 헤쳐먹고 그리고 모든 것을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넘겨버리고 자기는 다 도망가고 결국 이 나라에는 대참사와 대혼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종말에 이 땅의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벌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릅니다. 짐승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 짐승을 따라가는데 3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놀랍게 여겨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이란 말입니다. 아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올라와서 자기네들 핍박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는데 이상히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 처음 일어났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뱀이 말을 할 때 네가 왜 뱀인데 말을 하냐고 말을 해야죠. 이 하와는 이상히 여겼으나 그 뱀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하던 중에 이 여자는 뱀의 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애완견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 그러면 너 미쳤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개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개는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말을 하면 그것은 죽이든지 그건 내다 버리든지 이건 이상한 요물이니 우리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그 개가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럴 때 이상하지만 밥을 주면 이게 종말에 뱀이 말을 하는데 왜 뱀이 말을 하냐고. 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 짐승 네가 죽지 않고 물고기는 바다에서 나오면 금방 죽는데 왜 너는 죽지 않고 이렇게 나에게 말을 하냐고 라고 문제를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히 여겼으나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분명합니다.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각성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 영적 각성을 하지 못하자 이상이 생각이 되지만 뭐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던 그 짐승의 권세에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고 종말을 사는 우리들 이제 생고생과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7절 말씀 보십시오. 짐승이 과장된 말을 합니다. 신성 모독을 합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하늘에 사는 자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에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그 꼬투리를 잡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과장된 말을 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온갖 방언으로 온갖 가문이선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핍박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종말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한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안디옥에서 주교를 지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주교가 있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소위 로마서 편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순교를 당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모든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며 여러분이 나의 순교에 개입하지 마시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죽을 것을 단호하게 천명하는 바입니다. 나에게 도가 지나칠 정도로 친절을 베풀지 말 것을 간청합니다. 내가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니 이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의 미랄인 내가 들짐승의 이빨로 이겨져 그리스도의 순전한 떡임을 입증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바다에서 나온 들짐승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고 죽었고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이런 힘을 얻었는가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사탄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사탄이 자기 쫄개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이양한 것이죠. 전두환이 노태우에게 이양한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디아데마의 훈장을 갖고 정권을 찬탈하고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 수천억을 헤쳐먹은 전두환이 자기 쫄개 노태우에게 권력을 이양한 그림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이상하지만 그 권력, 이양된 권력을 보고 겁을 먹고 그 뒤를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신영국 선생이 쓴 담론이라는 책을 보면 감옥에서 경험했던 기상나팔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당시에 기상나팔수들은 죄수들에게 일어나라고 나팔을 불어야 했던 사람들이죠.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죄수자들이 일어나기 30분 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나팔을 불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나팔수를 누가 깨워야 하냐? 당시 당직 근로자가 교도관이 이 사람을 깨우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례한 교도관들 중에는 잠자고 있는 나팔수를 조용히 불러서 일어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방문을 발로 차면서 이 새끼들아 일어나라고, 그리고 누구누구 새끼야 일어나라고,
그래서 곤히 잠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아주 고통 속에 있었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이 신영구 선생은 그 교도관에게 내일부터는 내가 깨울 테니까 당신은 우리 방에 접근도 하지 마세요.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 자신이 갖고 있는 완장, 그 완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디아데마의 훈장을 차고 있는 사탄의 면류관은 그 완장을 근거로 사람을 짓밟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인 소스테네스라는 면류관을 갖고 있는 하늘의 백성들은 그 완장을 사람을 살리는데, 섬기는데 사용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또 경악한 뉴스를 두 번째 들었던 것은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인 것 같습니다. 전직 국회의장이었던 사람은 한 번 해외 출장하는데 모든 경비를 다 제외하고도 캐시를, 현금을 7천만 원을 들고 갔다니까요. 국민이 위임받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국민을 섬기는 데 자신의 권세, 자신의 완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등치고 그 세금 내는 국민들의 속을 훑어내는 나쁜 짓을 한 디아네마 같은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당신들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가? 뱀이 말을 할 때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신영권 선생의 또 다른 글입니다. 감옥에서 나오셔서 어느 신문사의 의뢰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취재하러 갔습니다. 취재의 목적은 전승기념탑에서 사진을 찍고 전승기념탑에 대한 히스토리를 쓰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들어가서 전승기념탑이 있는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선생의 눈에는 전승기념탑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내하는 안내자에게 이 기념탑이 어딨냐고 물었더니 안내자가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선생의 눈에는 이것이 전승기념탑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여자 동상이 세워진 탑이었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 이게 무슨 전승기념탑이냐고. 그러자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전쟁에 나간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머니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올 아들을 위하여 언덕에서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것만큼 전승의 의미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달리 있을까요? 신영구 선생은 너무너무 창피해서 총을 들고 수류탄을 던지고 육박전을 벌인, 그래서 승리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전승기념탑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어머니야말로 이 민족을 지킨 참된 승자라는, 전혀 철학이 다른, 철학의 높이와 철학의 저급함을 정확히 보여주는 안내자의 이야기였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목사인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신림교회에서 큰 사고 없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성들과 상담할 때는 문을 열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아내를 옆에 대동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먼 거리 신방을 갈 경우에는 제 운전석 옆에 절대 여성을 앉게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여성들과 단둘이 식당에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가더라도 오픈된 식당에 갔습니다. 교회 돈을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원칙이고 저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원칙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강단 있고 철학 있고 심지가 굳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저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하면 문 닫고 여성과 상담할 수 있죠. 제가 강하면 저는 여성과 함께 깊은 밀실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약하기에, 한없이 약하기에 저는 문 열어놓고 상담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너무나 약하기에 여성과 함께 식당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완장을 잘못 찾는 순간 나는 내 완장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로, 권력으로 성도들을 짓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약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던 것은 나의 철학, 나의 인생과 나의 심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24년 전 저를 본 우리 교회 어른들은 저거 목사짓 할 건가? 저거 우리 교회 몇 년에 있을 건가? 저거 보아하니 목사에 대한 성품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모두가 염려했고 걱정이었고 근심이었죠. 그러기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 목사처럼 살게 해주세요. 저 사람 정말 목사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저 목사 사고 치면 우리 교회 아장납니다. 우리 교회 해산합니다. 우리 교회 가뜩이나 문제 있는 교회인데 저 사람까지 사고 치면 우리 교회는 풍지박산 납니다. 얼마나 가슴 졸이며 목사짓 제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전쟁에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전쟁에 나간 아들이 실력이 있어서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너무너무 연약한데 전쟁터에서 총 좀 잘 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그 어머니처럼 우리 신림교회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그 기도가 여기까지 저를 오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큰 실수 없이 살아온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가까이 여러분의 아내요, 여러분의 아들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구의 교구 목사들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완장을 군림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짓밟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이웃과 민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위하여 여러분이 차고 있는 완장, 디아데마가 아니라 소스테네스의 완장, 소스테네스의 면류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0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10절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전반부에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반부에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누군가는 칼에 죽을 것이요, 누군가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우리 중에 누구는 인내와 믿음을 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상히 여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내고 지적해내고 영적 분별력을 가자. 우리는 마땅히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10절의 두 문장 중에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시고 종말에 내가 마땅히 칼에 죽을 사람인지, 종말에 그렇게 무서운 혼돈의 세계 속에서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하늘의 백성인지를 확인하고 내 자리를 좌에서 우쪽으로 옮기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혼돈 세계 속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짐승이 쫄따구들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을 보고도 이상히 여김에도 불구하고 따라갔다면,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니 인내와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영성을 옮겨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참된 믿음, 참된 인내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